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자, 요 표지 그림 보시면 극적인 두 장면이에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전부 잡아서 처단하는 그 극적인 승리의 장면이고, 이거는 그러고 나서 며칠 못 돼서 저기 부엘사바의 광야에 도망가서 엎드려져 자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잠들었던 그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이죠. 자, 엘리야 선지자는 과연 누군가? 성경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다 하는 이름보다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해서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여러 번 소개하고 있어요. 디셉은 또 어딘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작은 고을에서 탄생해서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고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는 그냥 평범한 디셉 사람 엘리야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을 했고, 그 중에서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 때 그때 활동했어요. BC 9세기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불을 내린 선지자다. 갈멜산에서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 아하시아가 군사를 보냈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서 그 50명을 일순간에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일을 2번을 행했던 그런 선지자다. 그리고 내가 비가 온다 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숨어버렸죠. 그런데 미친 선지자가 한마디 했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날이 가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올 듯한데 비가 안 와요. 저수지가 다 말라버리고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성이 난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전국을 누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산골짜기에 숨기고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걸 물어다 줬죠. 자, 그러다 그 시내가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렙다 지역에 있는 이방인 과부 집에 보내셔서 그 여인의 집안에 기적을 베푸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모시고 있는 동안은 그 집안에 밀가루가 얼마 안 남았었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었고, 기름병에 기름이 이어졌고, 나중에는 그 집안에 아들이 느닷없이 죽게 되는데 그 아들을 놓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올려서 그 아들을 살려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휘오리바람이 불면서 그와 함께 승천했던 승천한 선지자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런데 여기 성정이 같다 하는 말 여태까지 저도 무심코 읽고 그냥 지나갔어요. 성품이 우리와 기본적으로 같다.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 헬라어 본문을 보니까 호모이오 파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통틀어서 한 번뿐이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진 않아요. 호모이오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테스 병, 아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아픔이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동병상련이란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이래야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참 아픔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다.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나약함처럼 그도 나약했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처럼 그도 두려워했고, 그런 인간의 나약성, 인간의 아픔을 그도 똑같이 가진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절대로 슈퍼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 간절히 기도한즉 그랬어요. 엘리야의 기도 장면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그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거들랑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제가 상을 드릴 거예요. 그래, 그림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그렸어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저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매일 습관적으로 드렸고 간절하게 드렸고 그러고 금식하며 기도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뱃살이 기름 하나 없이 이렇게 되고 몸이 좀 야윈 몸이고 그렇게 되면 머리가 저 무릎 사이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식으로 죽기 아님 살기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엄청난 능력들을 이뤄냈고 오늘의 기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 아하방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 앞에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별하별 선지자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 정신 나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선지자도 많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엘리야의 말을 아하방이 고지 안 들었을 거예요. 뭐 저런 저런 사람 또 하나 있네. 그러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고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도록 비가 올 듯한데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갑니다. 한 달이 갔어. 그래도 비가 안 와요. 그 해 내리 비가 안 왔어요. 안 오기를 얼마나 안 왔어요? 3년 반을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열받아가지고 그놈의 선지자 때문에 비 안 오나 보다 하고서 그놈 잡아라. 그놈 누구였냐? 그러니까 그 사람 알아보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선지자라고도 불려지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라를 다 뒤져도 잡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한 상태였고요. 어느 날 이 아하방이 자기 신하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와 함께 전국을 풀을 찾자고 지금 왕궁에 있는 말도 다 말라 죽어가니까 풀을 찾아서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 넌 이쪽으로 가라. 난 이쪽으로 간다. 그러고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오바댜 앞에 갑자기 엘리사가 섰어요. 그러고서 바라보니까 아이고 엘리야 아닌가. 그래가지고 오바댜가 아하방이 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기 위해서 동네마다 수색하고 그리고 맹세까지 시키고 이랬던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한테 가서 전해라.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와서 나를 만나자 그래라. 그래가지고 오바댜가 아하방에게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 앞으로 나왔어요. 엘리야를 보는 순간 이 아하방이 머리끝까지 또 신경질이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첫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너 한 놈 때문에 이스라엘이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고 모든 작물이 다 타 죽고 짐승도 말라 죽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때 엘리야가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등지고 바알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바른 선택을 해라. 내가 한번 시합을 제안한다. 이세벨, 당신의 부인 이세벨, 그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숭배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그 북쪽 지방에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 그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였어요. 근데 이 공주를 자기 아내를 삼는 바람에 그 여자의 주장대로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알 섬기는 제사장 450명을 자기 식탁에서 식사를 시켜요.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동학사 스님, 주지 스님, 해가지고 매일 같이 먹이는 건 아니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원래
무슨 모임이라든지 해가지고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청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목탁을 치고, 예를 들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당당하게 말하기를 그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다 모아오시오. 그러고 또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다 모아오시오. 그래가지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경연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말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인 말 듣고 바알 신 섬기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자니까 그런가? 그래가지고 또 다 모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은 안 나타났고 바알 선지자만 순진하게 450명이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모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한 명뿐이었어요. 그러니까 1대 450의 경연을 지금 벌리는 거예요. 거기에 바알 제단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은 다 무너졌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온통 바알 숭배로 기울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바알 제단은 아주 멋있게 우람하게 세워져 있고 그랬을 때예요. 자,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너희 먼저 해라. 너희 숫자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뭘 하냐면은 너희 신에게 외쳐서 하늘에서 너희 재물에 불이 떨어지면 그게 참 하나님이다. 어떠냐? 좋습니다. 온 백성도 다 동의했어요. 많은 구경꾼들이 갈멜산에 다 올라와서 그 엄청난 경연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부르짖고 또 나중엔 춤도 추고 그러고 악기도 두들기고 또 나중에는 뭐냐 하면요,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요. 지금도요 많은 그 이방 종교들이 자기 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행위로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그 몸에 칼로 또는 뭐 채찍 같은 거로 해서 잡아당기고 이마를 터뜨리기도 하고 온통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응답을 안 하니까 자기 몸을 상해하고 이러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점심시간이 되도록 외쳐도 너희 신의 응답이 없으니 더 크게 부르짖어라. 어디 가서 낮잠을 자는가 보다, 뭔가 묵상에 잠겼나 보다, 더 부르짖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어요. 언제까지 했습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쯤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후 한 6시 근처까지 했어요. 하루가 다 갔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다가 지쳐서 손 들고, 그러고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의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아요. 돌 12개를 취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12개 큼직한 돌을 주워서 내려놨어요. 몇 개씩 놨겠습니까? 4개씩 놓고, 제 생각이에요. 그 위에 두 번째 층 4개 놓고 또 세 번째 층 4개 놓고, 그래서 돌로 급하게 쌓은 제단이 완성이 됐어요. 거기다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러고 엉뚱한 일을 시켜요. 물을 퍼와라, 물을 퍼와라 해가지고 들어 부어라. 그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 메마른 때 3년 반 비가 안 내렸는데 물을 어디서 길어오냐? 저 밑에 가면 거기 샘 솟는 데가 있으니 거기서 길어와라 해가지고 물을 길어다 부었어요. 힘을 다해서 갖다 부었더니 한 번 더 해라. 그래가지고 또 투덜대면서 또 갖다 부었어요. 또랑을 파라,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단 주변으로 또랑을 팠어요. 그러고 한 번 더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 3번을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송아지로부터 돌단부터 또 그 밑에 도랑까지 물이 다 고이고 흘러내리고 이러게 했어요. 그러고서 그 단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우린 보통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간절한 기도는요 미리 드렸을 거예요. 이 경연에 나오기 전에. 그리고 경연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향해서 사랑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간략하게, 주께서 불을 내려서 이 백성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략하게 기도했더니 불이 내렸어요. 엄청난 폭발적인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돌이 다 탔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돌 그 12개로 쌓은 제단이 다 새카맣게 그을렀고, 그 위에 올려놨던 송아지는 재가 돼버리고, 그리고 밑에 물도 다 어디로 날아갔는지 증발돼서 없어져 버리고 흙까지 다 시커멓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원자탄 하나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가 타오르고 있을 때 백성들이 다 소리 지르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 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비를 내리고 번개를 치고 그런 신이라고 알고 바알을 숭배했는데, 바알이 아니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구나 하는 걸 백성들이 알고 소리쳤어요. 자, 그때 엘리야가 이때다 하고 백성들을 명해서 저 바알 선지자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라 해가지고 백성이 와 덤벼가지고 그 450명의 선지자를 붙들고, 그러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처단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자, 여기에 현재도 이스라엘 그 갈멜산 중턱쯤에 넓은 분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 선지자들을 처단했다고 알려져 있고, 거기에 이 상이 서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칼을 높이 들고 있고, 이 발 밑에 바알 선지자가 깔려 있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업적을 기리는 그러한 글이 새겨져 있고 그렇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은 뭐냐면, 아합 왕에게 빨리 올라가서 식사하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식사를 건너고 결과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제 안심하고 잡수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을 보고 또 이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말은 잘 듣는데도요, 올라가서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엘리야 선지자는 뭘 했냐면 산으로 올라갔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무릎팍 사이로 들어가고 그러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고개를 쳐들고 자기 사환 보고 올라가서 바다를 한번 내려다봐라. 구름이 떴냐? 갔다 오더니 아니요, 하늘이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또 머리를 거기에 박는 거예요. 그러고 또 기도를 해요. 그러고 또 올려보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올려보내고, 7번째 내려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른 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하고서 내려가서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정비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늘이 파란데 이제 저녁이 돼서 노을까지 멀겋게 들고 했는데 뭘 비가 온다고 빨리 서둘러 돌아가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있더니 바람이 불고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비가 쏟아지는데 엄청난 비가 큰 소리를 내면서 쏟아지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동여 매고, 그러고 아합 왕의 병거 앞에, 그 말이 끄는 병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병거 앞에서 달렸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달렸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이게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넓은 들판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들판이고요. 그 끝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그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들판이 얼마나 넓고 여기서 곡식이 많이 나는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내용인데, Israel's bread basket, 빵 바구니다. 여기서 나오는 밀, 이게 이스라엘의 양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넓은 들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부터 달리기를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들어갈 때까지 병거 앞에 달렸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될까요? 짐작컨대 대충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40km는 좋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마라톤 할 때 달리는 거리수가 42.195km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이가 몇이었는지 몰라도 허리를 동이고 마라톤 코스만한 거리를 내리 달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힘으로 달렸어요. 자,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같은 그 헐리우드 영화를 찍는다면 여기까지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 큰 영웅이죠. 슈퍼맨이죠. 그래가지고 병거보다 빨리 앞에서 달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들어가고 엄청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 들판을 달렸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가 끝나면 좋은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정말 엘리야의 모습 같지 않은 모습이 시작이 돼요. 바로 그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모이오파테스, 우리와 같은 아픔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아픈 모습을 왜 기록하셨는가? 우리가 읽고 우리도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신 것처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걸 지금 말씀하려는 거예요. 자, 우선 이세벨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이해가 되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아합은 최악인 것이 뭐냐 하면은 아예 다른 신을 섬겨요. 왜 그렇게 됐는가? 여기 보니까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이름도 보세요. 바알이라는 이름을 써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고 돌아와 가지고 사마리아에다 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요, 거기다 제단도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아세라 상들을 세우고 온갖 잡신을 다 수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치신 그 일 중에 하나가 가뭄을, 3년 반의 기근을 그렇게 보내셨던 겁니다. 자, 이세벨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한 그런 아주 사악한 왕비였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실을 아합이 이세벨한테 고해 바쳤어요. 바알 선지자를 칼로 다 죽였다. 그 사람들을 끌고 내려가서 개울에 가서 한 명 한 명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자기 부인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가 그렇게 존중하던 그 무슨 스님, 무슨 대사님, 그분도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그러며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뒤집어졌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사신을 보냈다 그랬어요. 점잖게. 그러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 죽일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협박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가관이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호모이오파테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병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걸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도망도 가요. 거짓말도 합니다. 살겠다고. 그런 참 나약한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거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로 도망갔는가? 이게 갈멜산이에요. 해안에 있는 산이고 멀리 다 보이는 산이죠. 여기서 큰 승리를 거뒀고, 이게 이스라엘인데 이세벨의 공갈 협박에 겁을 먹고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내리 도망가서요, 이 남쪽 유다 왕국 국경을 넘고 여기 부엘세바라고 있어요. 여기. 근데 이 밑에도 영토가 있습니다만 이건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성읍의 끝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저 남쪽 유다 왕국 제일 끝에까지 주랭랑을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죠.
여기 영어로 보니까 fear is a liar. 두려움은 거짓말쟁이다. 사실이 아닌 걸 우리한테 믿게 한다 이거예요. 있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게 하고 그래서 도망가게 하고 일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두려움이 항상 거짓말에 불과하냐?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아낼 수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두려움이 반드시 아무 의미 없는 거짓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는 항상 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두려움이 때로는 뛰쳐나와서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못 건져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시아의 군사가 왔을 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군사 50명을 그냥 일순간에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내는 군사 정도도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는 두려워서 떨어서 도망을 했던 거예요. 자, 베드로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만일 주시어든 저에게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굳게 믿었어요. 그러고 물 위로 뛰어내렸어요. 그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바람을 봤어요. 여러분들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바람은 못 보죠.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저 흔들리는 나뭇잎사귀를 보고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바람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흉한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두려움이 임했고 그래서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아 건져주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좀 더 커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걸었다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집중을 바람 소리 듣고 바람 속에 보이는 흉측한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물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닌 그 요소에 시선을 돌리고 고정하면은 자칫하면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2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는데 한 번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냐?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든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주님을 특출나게 사랑하고 사나이 목숨 바쳐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잡히시고 베드로도 멀찌감치 따라갔다가 그 여종이 다가와서 당신도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의 한 사람 아니냐 그런 말을 할 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잘못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잡히겠구나. 나도 저렇게 신문당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닭이 울고 베드로가 나가서 심하게 통곡하고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결론까지 내리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하는 그때도 베드로는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당신들과 같이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고 계집종의 말에 내가 두려워 떨었고 이래가지고 뭘 하겠는가 하면서 자기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그렇게 포기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어찌됐든 그 엘리야의 나약했던 모습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에요. 우리도 항시 그럴 수 있고 또 그래 왔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게 위협이 되고 해가 되면 주님을 몰라라 하고 부인하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던 우리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갔는데 그 자기 사환을
부엘셰바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하루 길을 더 들어갔다 그랬어요. 광야로.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사람 없는 광야예요. 메마르고 비도 안 오고요. 그리고 식물도 없어요. 기껏 있는 게 이 로뎀나무예요. 이름이 로뎀나무 하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뭐 거룩한 나무고 좋은 나무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뎀나무라는 건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입니다. 저게 처음에는 잎을 저렇게 퍼렇게 낸대요. 그런데 몇 달이 안 돼서 꽃 피우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잎이 다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줄기만 남아있는 나무예요. 잎이 몇 개 없어요. 줄기로 어떻게 사는가? 줄기도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잎은 다 떨어지고 줄기만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죠. 그런데 기껏 사막에 들어가서 그럴 바엔 들어가지 말지. 들어가가지고 결국 한다는 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아예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가 더 살아 뭐 하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내가 자처하고 나서서 그러고 기도하고 이렇게 능력을 행했지만 오늘 내 모습은 뭔가? 이세벨의 소리에 그냥 겁먹고 달려와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이 로뎀나무 밑에 앉아있는 내가 도대체 뭔가? 앞으로 뭘 더 하겠는가?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내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뭐 이런저런 생각 끝에 결국 죽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때로는 죽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죽기를 원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엘리야가 갑자기, 그 영광스러웠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죽기를 바라는 지경이 되었겠는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너무 체력을 소비했다. 그러니까 큰 뭐 때문에 쓸데없이 아하방의 병거 앞에서 내리 달려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달리기를 하느냐. 그 말이 뒤에 와서 들이받은 꼬꾸라진 그 병거에 치면 죽는데 그래 얼마나 긴장하고 뛰었겠느냐. 별소리들 다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뛰었다는 건 생각 못하고, 그래가지고 체력이 소진됐고 또 이 남쪽 지방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헐떡이고 왔겠는가. 그 체력이 다 소모되니까 그럴 때 이런 번아웃 증상이 나온다고 그렇게 설명도 해요. 그런데 체력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너무 힘들게 일할 때 기진맥진해서 정말 쓰러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고 싶진 않아요. 농장일하다 지쳐서 쓰러지면 시원한 거 먹고 일어나고 싶지 죽고 싶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자, 그가 죽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 누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보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가 우리 조상들보다 하나 나은 게 없습니다. 전혀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뭐하니?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을 원하는 그런 상태로 끌어내린 거죠. 자,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엘리야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는데 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신다면 요 몇 시간 후에 엘리야는 천국에 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 시체는 말라서 해골이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고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가게 그런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고 하늘에 불이 내리게 그런 권능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것도 은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좌절했던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가 열정을 가지고 온몸을 던져서 싸웠기 때문에 오늘 이런 좌절 속에 빠졌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 다른 시민들처럼 경연을 보러 가서 불 내리는 거 보고 환호하고 그런 수준이었으면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450명을 상대로 해서 싸웠고, 그래서 큰 승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좌절로 떨어지게 하는 동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장면입니다만은 이 엘리야를 다시 소생시키고 호렙산에서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야, 내가 여기 왜 있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세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한 내용을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꼭 베드로 같은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함께 가고 오게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던 거나 똑같아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유별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고, 그러고 다 하나님을 등졌고, 그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걸 보면 이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주 특출난 사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온몸을 던져서 싸웠기에 오늘 이러한 번아웃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큰 승리 후에 목숨을 위해 부엘세바까지 결국은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크게 싸웠기 때문에 그 큰 승리를 얻었고,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 돼요. 큰 승리 후에 우리는 잘못하면은 좌절 속에 굴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성냥개피가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데 이 성냥만 타지 않았어요? 새카맣죠? 이걸 우리가 보통 번아웃이라 그래요. 타버렸어요. 다 탔어요. 재가 됐어요. 우리말로는 그 적당한 용어가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용어를 많이 써요. 번아웃 되셨군요. 기운을 내십시오. 또 목회자들도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해서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1년에 2주는 휴가를 다녀오십시오. 이게 미국 교회의 일반적인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번아웃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의 이 용어하고 맞는 것 같아요. 호모이오파테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죠. 성정, 같은 아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마다 이 번아웃의 아픔을 겪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큰 헌신을 못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때때로 번아웃을 느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이것뿐인가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번아웃 느낌을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온몸을 던져서 싸우고, 그런데 결과가 안 좋을 때 이런 번아웃을 느끼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가 겪었던 아픔이고 또 참된 성도들의 아픔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다 태우지 않은 번아웃은 없다. 조금 타다 말았다면 그건 번아웃이 아니에요. 온몸이 다 탔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녔는데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걸 보고 그리고 번아웃 돼 버렸어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도 건성이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지만 가서 진짜 고기를 잡았냐?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냥 건성으로 했어요. 삶의 의욕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번아웃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마다 특별히 더 이 번아웃이 심각한 증상으로 오는 거죠.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인데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위해서 나를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게 그렇게 의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그를 소생시키셨어요. 자, 어떻게 해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는지 보십시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참 신기해요.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의 물, 바로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겪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래서 에어지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 오른편에 내리라 하니까 그냥 무심결에 말대로 오른편에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에어지게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하고 물에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계셨어요. 참 신기해요. 바로 오늘 이 모습이 거기에 비춰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그늘 밑에 쓰러져서 그러고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잠들어 있는데 얼떨결에 보니까 천사가 그의 머리맡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천사가 영인데 그리고 우리 인간의 아픔과 같은 아픔을 갖지 않은 그런 존재인데도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맡에 그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을 거기 한 병 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배하셨던 그 모습이 여기 비춰져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한때는 까마귀로 물어다 먹이셨고 또 한때는 사렙다 과부 집에서 그 여인으로 봉양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어 돌보고 위로하셨어요.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를 늘 돌보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심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먹으라니까 배고팠던 차에 꿀떡같이 먹고요. 물 한 병 다 마시고 뭘 했습니까? 도로 자빠져 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두 번째 또 왔어요. 그리고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다시 또 먹어라. 먼 길을 가야 할 모양인데 가다가 지칠까 봐 그러니 더 먹어라. 그러고서 또 다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된 호렙으로 가서 거기서 동굴 속에 숨어요. 자,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오라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호렙산까지 40일 고생하면서 갔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자기 생각에 간 거예요. 자기 생각에. 성경에 어딜 봐도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오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왜 갔을까요? 모세를 떠올렸을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잃었어요. 천사가 와서 쓰다듬고 먹을 걸 주고 힘을 주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랬는데 죽여주진 않으시고 자기가 다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부끄럽고 그 여인의 말 듣고 도망오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왕 앞에 서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다. 모세를 떠올려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난 것처럼 나도 호렙산을 가야겠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간 것 같아요.
잘한 결정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자고는 안 했지만 호렙산에 가길 잘했어요. 거기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요. 자, 얼마를 걸려서 갔어요? 40주 40야를 갔다 그랬어요. 근데 지도 놓고 보면요, 호렙산이 지금 호렙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열흘이면 가요. 그런데 40일 걸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숨어 다니느라고. 언제 잡힐지 몰라서 두려워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조금 가서는 땅 파고 들어가 앉아 있고 누가 볼까봐 해서 40일이나 걸려서 갔어요. 숨는 데는 규제 아닙니까? 그 아합왕에게 가뭄을 선포하고는 숨어서 3년 반을 지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하셨지만 엘리야가 매우 예민하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호렙산으로 가는 동안도 조심조심 해가지고 40주 40년 만에 거기 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 동굴 속에 안전한 것 같아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로 보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엘리야야, 여기서 너 뭐 하고 있니? 네가 여기서 왜 머물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특출한데 이러고 이래서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아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핑계를 대요. 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거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여태 온 것이 어디입니까? 저 이스라엘에서 유다를 통해서 그러고 브엘세바 광야로 해서 그러고 진짜 아무도 안 사는 이 호렙산까지 도망왔는데 유다를 지나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그 위에 나라가 아람이에요. 거기까지 돌아가라. 그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거기 가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엘리야의 새로운 사명들이에요. 첫째는 하사엘이라는 인물을 네가 찾아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워라. 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서 거기 거쳐서 광야길로 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 이건 목숨을 건 행동이고 얼마 걸릴지 몰라요. 지금까지 왔던 행동 방식으로는. 그런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사엘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걸 알리는 게 바로 기름 붓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 왕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가서 기름 부으면 반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작해요? 선지자가 반역의 총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목숨 내가 지켜줄 테니 가서 이 일을 해라 이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지금 왕이 누굽니까? 아합 아닙니까? 최악의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 부인은 자기 목숨을 찾고 있는 이세벨이고,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름 없는 예후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것도 목숨을 내놓는 그런 위험한 사역이에요. 그러고 엘리야를 또 내 후계자로 세우거라. 엘리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고 광야길로 해서 돌아가래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결국 이 새로운 사명을 다 수행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그동안엔 자기 혼자 남았다 그랬는데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선지 생도들을 길러내고 그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죽여달라고 했던 것은 다 기억도 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고 쓰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변화산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인류 구속의 사역을 의논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혼을 온전하게 소생시켰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우리와 같은 약점을 그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그도 가졌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공포심 그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특별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의로운 투쟁을 싸워나간 능력의 종이었어요. 이 점에서 우리와 다른 탁월함이 있어요.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특색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린 간절한 기도예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씀에 의지했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 어쨌든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래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모든 그의 일은 간절한 기도의 결과였어요.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브엘세바로 도망했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청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엘리야가 그랬듯이 우리도 뜻하지 않은 순간에 위기를 맞아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움이 임했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호언장담하고 나서도 두려움이 임했었어요. 자, 우리가 잘 되고 번영할 때가 바로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이 빠져서 주님 앞에 탄원할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아 승리하는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